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로 18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마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자신의 궁들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0년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솔로몬의 업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성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이 있었고 양식을 쌓아놓는 국고성이 있었고 마병과 병거를 가져다가 모아두어야 됐던 병거성 이렇게 세 종류의 성이 있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거주지가 있었고 음식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기들을 보관해 놓는 무기 창고가 있었다. 그런 성읍이 있었다는
이런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솔로몬 왕이 나라를 튼튼히 하고 백성들이 거주할 것을 만들고 이 건축하는 일에 솔로몬이 꽤 많이 애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면 솔로몬이 제일 많이 건축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저 왕으로서 가만히 앉아만 다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물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노력했고, 성을 건축하기 위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동원했는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삼지 않았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마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이제 살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지도자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급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그 백성을, 언약하신 그 백성을 귀히 여기는 것은 믿는 백성이 꼭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을 만나서도, 또 해외여행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했을 때 상대방도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하는 가운데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밤모섬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사도 요한의 유배지 밤모섬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밤모섬은 뭐 하루 머물 정도는 아니고 들어갔다가 이제 반나절을 보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배 타고 나오는 거대한 그 이제 배가 큰 배인데, 그 배가 오는 시간이 밤 11시 반 그쯤 자정쯤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섬 구경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밤에는 좀 쉬고 있다가 그러다가 부둣가에 나와서 이제 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일행들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뭐 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찬송을 이제 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밤하늘에 지중해가 철랑이는 그 바다를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하고, 또 뭐 어메이징 그레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쭉 부둣가에 앉아서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배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자기네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함께 찬송을 따라하는 겁니다. 먼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섬에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만났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어떤 그런 동지의식, 동질감, 우리 편 이런 느낌, 우리 편이다라는 어떤 이런 아주 뜨거운 마음을 이제 경험하게끔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겨서 노예로 부리지는 않았다.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며 그리고 또 함께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지의식을 가지고 천군 만마를 우리가 함께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이한 상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겠죠. 바로의 딸을 이제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가 거할 성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성에 거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따로 성을 만들어서 구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다윗성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된 그런 거룩한 처소 그곳에 이방인 바로의 공주가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별하여 성을 따로 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거룩한 곳에 물론 솔로몬의 아내도 유대교로 개종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바로 공주를 따라왔던 애굽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마 이렇게 불신앙, 여호와 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룩한 곳에 이렇게 이방인이 함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고 보존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다윗성의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끔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 즉 다윗성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마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못된 사람들은 선친, 즉 앞선 이제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그냥 뭐 넘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이럴 경우들이 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정말 귀히 여겨서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그 업적을 기리며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통이 되고 결국에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또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함부로 해치지 않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결심하는 귀한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신앙의 전통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신앙의 전통도 잘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에 따르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누구의 규례를 따랐습니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 드려라. 번제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 너무 세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해라. 실은 어떤 실로 해라. 모양을 깎아낼 때는 무슨 모양으로 깎아라. 너무 철저하게 세세하게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다 감당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솔로몬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로 그가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매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월삭과 월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세 차례 중요한 절기들 6월절과 칠칠절과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초막절, 6월절은 무교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절기들을 꼭꼭 지키면서 명령을 따랐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다. 아니, 솔로몬 그러면 성전 지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성전만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지은 이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예배 드렸던 것이 예배하고자 했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에 꽉 차 있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도 모세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